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1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이 자기의 주인인 요람 왕을 죽이고 그가 정권을 잡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죽게 되고, 또 그를 병문안 갔던 사돈인 아하시아 왕,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함께 죽임을 당하고, 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왕손들 70명을 동시에 죽이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바알 신당에 다 모아놓고 예복을 입혀서 너희 바알을 마음껏 찬양해라. 그리고 그들 번제를 드려라. 그래 놓고는 군사들을 시켜서 그들을 일시에 가둬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일시에 다 척결하는 이런 엄청난 쾌거를 이루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고 놀라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왜? 그 땅에서 바알의 씨앗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너가 내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참 옳은 일을 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런데 그 예후도 완벽한 종교개혁은 이루지 못해요.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왜? 나라가 다른데 예루살렘은 갈 수가 없거든. 예루살렘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금송아지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절하고 예배해라. 굳이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하는 이런 슬픈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남왕국 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요람 왕이 죽을 때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왕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통치를 하지만 그 남왕국 유다는 어찌하냐는 거예요. 근데 왕자들이 다 어려요. 어려요. 이제 막 태어난 요아스 같은 경우도 뭐 1살, 이제 어린애예요. 근데 이제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아달라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누구냐? 이 여인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 아합과 동맹을 맺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하시아를 이제 사돈 맺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 아달라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는데 이게 큰 모험을 감수한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이 아달라가 기회만 보고 있다가 결국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위치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가 황태후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씨들을 살려두면 안 돼요. 왕의 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의 씨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왕자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할머니가. 이런 무서운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할머니 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그 재산 내가 차지하려고 손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한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달라는 그런 여인이에요. 참 무서운 여인이죠, 아달라가.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왕에 스스로 오르는 거예요. 왕에. 참 무서운 여인이죠.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리고 결국은 남왕국 유다라는 다윗으로부터 이어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이제 메시아가 올 그 아름다운 전통을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제거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다윗의 씨를 없애야 돼. 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예수가 오잖아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야 돼. 어떻게 막아요? 그 부모들을 다 죽이면 되는 거야. 예수가 이 땅에 못 오도록 부모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말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달라는 그 사단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씨를 다 말려. 왜? 다윗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고 이제 손자들만 죽이면 다윗의 씨는 없는 거야. 그 사실은 물론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그 부모인 여호람, 우리가 요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여호람이 이제 그 아달라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또 예후에 죽으니까 그 손자들을 결국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된 거야. 그 남왕국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아달라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남왕국 유다라는 한 나라가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마귀에게 통째로 넘어갈 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그런 상황, 참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나라가 통째로 사단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호세바는 누구냐면 여호람의 딸이고 또 바꿔 말하면 아달라의 딸이에요. 그리고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나가 되는 거야. 누이가 되는 거야. 그 여호세바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어머니지만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여인이 왕이 되고 남왕국 유다의 씨를 말릴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호세바가 그 위기 가운데 요아스를 숨겨줘요. 그 유모와 요아스를 어디로? 여호와의 성전 깊숙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면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 숨겨.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참 훌륭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6년 후에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켜요. 성전에서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 호위병들만 알게. 그리고 나서 성전의 안식일에 들어오는 아달라를 제거하는 거예요. 왕을. 일종의 우리로 보면은 이제 하나의 혁명이죠. 혁명. 이것도 일종의 혁명이죠. 여왕인 왕을 죽이고 그 손자인 요아스를 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왜? 그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정통씨니까. 그 속에서 결국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그 일을 돕고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호야다의 종교기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왕의 딸인 여호세바의 남편인데 제사장들이 결혼했으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일종의 세습이었죠. 그때는. 지금 신부는 결혼 안 하지만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신부는 결혼 안 하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신부는 결혼도 안 하고 참 돈에 욕심도 없고 자식 걱정도 안 하고 참 좋겠다. 근데 그게 성서적으로 맞질 않아요. 제사장들은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가 또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런 역사.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는 왕에 따른 여호세바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의 부부가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등불을.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시는 길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여호세바 여호야다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새로운 종교개혁이 되어서 아달라를 죽이고 나서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추종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남왕국 유다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맺어요. 국민들과 왕과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언약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 여호야다가 하는데 아직 요아스 왕은 이제 7살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를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지도해서 그 요아스가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사단에게 넘어갈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걸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좀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우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아달라가.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어떻게 유다 왕이 돼서 여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바치려고, 바알에게 바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숨겨서 성전에 숨겨서 생활하고. 근데 어떻게 이 아달라는 여인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니, 이런 할머니가 세상에 무서운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외할머니를 조심해야 돼. 이게 참 외할머니죠, 왕자들에게는. 근데 그 장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유다를 만들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씨를 끊어버리려는 이 음모,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오늘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걸 그냥 이게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성경이 쓰여졌구나.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걸. 그래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왜 이 땅에 이런 역사가 필요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만 읽으면 여러분이 좀 고개를 갸우뚱 할 텐데,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려면 요거를 잘 접어놓고 역대하 22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앞으로 좀 가시면 되죠? 앞으로 좀 가시면 페이지가 684쪽입니다. 앞으로 좀 가시면 됩니다. 684쪽. 역대하 22장 10절부터 보시겠어요? 역대하 22장 10절. 684쪽.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인데 열왕기 하에도 소개되고 역대 하에도 소개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더 빨리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역대하 22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 보니까 다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의 딸 이름이 뭐예요? 여호사보앗. 근데 이 여호사보앗이 누구냐? 여호세바와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사보앗과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근데 여호사보앗에 대한 설명이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 있어요?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누구의 아내예요?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 놀라운 사실이죠. 열왕기 하만 보면 그 몰라.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무슨 상관인지. 근데 역대하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죠? 부부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와 남편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남한국 유다의 요아스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3절까지만 할게요. 이 4절부터 너무 할 말이 많은데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침을 못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사단은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씨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이 인간들이 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거든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오시지 못하면 사단의 왕국이 되는 거야. 사단. 예수를 모르면 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지만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도 그 사단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의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사단이 그의 지배자고 그의 왕이에요. 그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달라가 지배하는 동안은 아달라의 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성탄절 얘기지만 어떻습니까? 그 땅에 2살 이하인가 3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3,000명을 다 죽이잖아요. 왜?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메시아로 오시는 구세주가 오면 안 돼.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건 하나의 상징이죠. 그건 악의 대행이죠. 실제는 사단의 왕국이 지키려고 사단의 왕국.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가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의 왕국은 허물어지거든. 사단의 왕국은 불법이야, 불법. 그러니까 아달라가 왕이 된 거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라를 제거하고 진짜 왕의 시인, 다윗의 시인 요아스 7살이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올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또 다시 신정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아달라는 뭐예요? 바알 숭배자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될 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라가 평안해졌다고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 지금도 사단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천상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사단의 왕국은 완전히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무적행 속에 들어가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이 통치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부분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오늘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저것들은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마스크 쓰고 뭐에 앉아 있는 거. 왜 예배를 드려? 집에서 각자 그냥 놀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써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다 우리가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진화론이 지배하고 무신론이 우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오실 생명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왕이 오시는 거예요. 요아스가 즉위했을 때 이렇게 큰 기쁨이 온 평안이 나라에 미쳤듯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나라를 지배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참으로 오늘의 칠흑 같은 고난을 뚫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소망의 빛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